지난주일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은 기다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까? 그럴 때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주님을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횃불회관이라고 하는 횃불회에서 주관하는 그 목사 아내들, 사모들 훈련하는 그런 데 가서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여 명의 사모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님 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리고 내가 쭉 보니까 한 70여 명 가운데요, 두 분이 있어요. 그 내가 한 분에게 사모님 되신 거에 대해서 행복하냐, 상당히 만족한가 물었더니 자기는 사모님 되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사모님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만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또 옆에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처녀 때는 그저 목사님 옆에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고 뭐 하는 게 되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사모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돼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냐? 손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20명이나 손들어요. 왜 직업이 그렇게 많은데 군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제 직장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모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낌새가 있잖아요. 낌새가 이러다가 지금 목사 부인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사모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사모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어떤 과에 진학을 할까, 결혼할 때는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또 직장을 얻을 때는 어떤 직장에 갈까, 이런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그 길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오빠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럴 때 꼭 손 들어오는 게 전도사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도사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회사원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는 뭐 그냥 무조건 결혼이다. 그런 결혼을 하고는 이제 참 하나님한테 내가 이긴 것 같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제 회사원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한 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남편이 여보 나 내년에 신학교 갈래.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사 아내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요 그분은 남편 목사, 또 아버지 목사, 오빠 목사, 그 다음에 아들 목사, 사위 둘 다 목사. 그래서 목사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 어머니가 돼서 아주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때로는 걸음을 정하시기도 하고 또는 앞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많은 시를 지은 시 가운데서도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예요. 시편에 있는 150편의 시 중에도 가장 사람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읽고 외우고 가서 담고 그런 시인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도 짓게 만들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목자의 삶을 사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들려서 그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이것을 알면 자기의 목숨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몰래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지고 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그래 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맏아들이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런 사람을 찾아라고 여기 보냈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 아들 삼마 뭐 누구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말째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 올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떼나 지키고 형들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할 때 이새도 낌새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형들이 올 때 너는 양이나 지키라.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 다윗은 양이나 지키라고 빼놓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하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가운데 그가 경험한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활에서 목자의 경험을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목자면 자기는 양인데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죠.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미리 알아뒀다가 양을 배가 고프면 그리 인도하고, 또 이제 양이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들 이렇게 몰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동물들을 키워보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 속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 가지 재주는 있습니다. 남을 공격을 해서 또 싸우는 재주가 있든지, 그게 없으면 도망가는 재주도라도 있어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든지 이래가지고 생존 본능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토끼 같은 거는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커요. 토끼가 귀가 큰 것은 멀리서도 적이 오는 것을 알아들으라고 귀를 큼직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토끼를 따라갈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법을 가르쳐서 살도록 그랬는데, 양은 무기가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적이 오는 것도 모르고 벙벙하게 있는 거예요. 옆에 양이 물에 죽어도요, 고함도 안 질러요. 그냥 그러다 그냥 죽으면은 옆에 사람 이거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거 잡아먹어도 도망도 안 가요. 도망도 못 가. 그럴 재주도 없는 게 이제 양인데, 그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이제 경험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한 게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택함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기초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선택했고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그게 바로 이제 다윗과 같은 자기가 경험한 데서 하나님은 나와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도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양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볼 때 부지런한 목자, 그분만 잘 만나면, 주인만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 하는,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꽤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잘 모르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디 취직을 할까 걱정하고, 취직한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할까 걱정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또 이제 취직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회사에 얼마나 있을까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닫아놨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길에 들었었지만 이 길이 정말 제일 좋은 길인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제일 좋은 과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 과가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쪽 과로 갈 걸, 그런 생각을 해봐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이 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제 이 결혼 문제도 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 결혼하는 것은요, 한번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아내 이삭의 그 사례가 죽고 난 뒤에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결혼시킬까? 그러다가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하게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사람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내 친족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와서 이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늙은 종이 만약에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보낼 때 낙타를 열 필쯤 보내면서 이제 보냅니다. 먼 길을 낙타를 끌고 가가지고 이 종이 어디서 이 사람들 만날까? 우물가에서 만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늙었는데 날 보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순적하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내게 물을 좀 주고, 그리고 내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양떼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길러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처자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한 대로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이제 길러가지고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뒤에 그가 24장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을 찾아보니 주인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때로는 또 목자로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은 대단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혼하도록 해주셨어. 이런 확증을 가지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미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별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아이들 장래, 그리고 내 노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날마다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그래도요, 내 영혼을 어떻게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그 잘 못 만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사람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난 뒤에는 다 희망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에너지를 연구한 사람들도 에너지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몇만 년 쓸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쓰면 고갈난다, 희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면요, 자기도 희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 보면 마지막은요, 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으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목자로 섬기면 그분이 자기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소생으로 이야기하는 곳에는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이던 게 많습니다. 그 첫째로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고양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 별이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 별 좀 보고 삽니까? 안 보여요. 왜 그 많던 별들이 안 보이는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하늘에 다 별이 있습니다. 너무 연기를 많이 피워가지고 불순물이 중간을 가리고 있든지 구름이 가리고 있든지,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구름이 가리고 있고 뭔가 미세먼지가 가리고 있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보이냐? 어떤 날은 맑은데 왜 안 보이는가? 맑은데도 안 보일 때는요, 여기에 불이 너무 밝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이 너무 밝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는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든지, 또 아니면 죄가 많아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안 보이냐?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뒤다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어. 너무 이 세상에 불이 밝으면 별빛이 안 보이듯이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 뭐가 이제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하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영혼의 소생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 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후에 그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제가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지금 불러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이 사순절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